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장이죠. 오늘 말씀 2절인데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님이 오심으로 즉시 일어나는 영원 구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미래적이고 완전한 구원,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그때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성장은 부르심이 합당한 모습이다 라고 정했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어떤 분은 구원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구원에만. 물론 구원받는 것이 성도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편에 달려 죽은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는데, 그를 향해서 부끄러운 구원이다라고 비난할 수 없죠.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품 안에 안겼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 어떻게 보면 좀 작은 것 같은데, 그런 마음들이 저는 그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만,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구원에만 집중을 한다면, 마치 처음과 시작의 끝이 구원으로만 묶어둔다면 성경의 많은 부분을 놓치는 것입니다. 인생 최대 이슈가 구원받는 것이지만 구원이 기독교의 전부는 아니죠. 구원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라는 정의가 아마 딱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후로 자라가는 삶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한편에 달려서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강도랑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 닮게 몸부림쳤던 사도 바울의 삶을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므로 구원 이후에 자라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은 결승점이 아니라 출발점이죠. 예수님 닮는 성장이 그 위에 지속돼야 합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성화라고 하죠.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쑥쑥 자라가는 자녀를 보고 기뻐하시죠. 자라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 닮은 일에, 자라가는 일에 부족한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제가 아는 분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뇌경색이었습니다. 저희 집 첫째 아이랑 나이가 똑같은데 걸어야 될 시기에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집 아이들은 다 걷는데 걷지 못하는 자기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장을 못하면, 자라가지 못하면, 예수님 닮지 못하면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죠. 제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름 순이 아니라 키 순으로 번호를 매겼습니다. 저는 항상 2번이었어요. 작아서. 학교 빨리 들어온 친구 있는데 걔가 1번이고 제가 2번이어서 둘이 항상 손 붙잡고 다녔는데, 2번인 저를 보면서 부모님이, 어머니가 특별히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진담반 농담 반으로 신발에 비료 넣는다고 막 그러시고 하셨는데, 작으니까. 근데 제가 좀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저희 첫째 아이가 좀 작거든요. 또래보다 작습니다. 잘 안 먹어요, 뭐든지. 저한테 딱 기회가 주어지면 하루 정도만 딱 굶기면 잘 먹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여하튼 작은 아이를 보면 안타깝죠.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한다면, 나를 보시는 주님을 흡족하게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는 자녀를 하나님 기뻐하시죠. 신앙의 동기가 바뀌는 것이 성장이죠. 동기가 처음에는 다 제각각이죠. 내 필요와 내 기쁨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거는 처음에만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동기가 바뀌어야죠.
내 기쁨과 내 필요에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필요로 바뀌는 것이죠.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저도 자전거를 좋아하는데 열심히 타는데 살 빼려고 시작했는데 재밌는 것은 타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이제는 자전거를 더 잘 타기 위해서 살을 빼게 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2km만 줄어들면 속도가 더 빠르겠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엔 내 필요와 내 기쁨과 그것 때문에 믿게 되지만 1년, 5년, 10년이 지나면서 바뀌어야죠. 다오다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고 무엇이 주님의 필요인가 헌신하는 것, 예수님 닮는 것, 나로 인해 공동체가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성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쁨으로 자라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라갈 수 있을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것인데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라. 3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원문은요, 의문문 형태로 번역하는 게 더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과 쉬운 번역은 의아함이 묻어나는 반문조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선하심을 이미 맛보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동안 잊고 살았던 은혜의 체험들을 간직해두지 말고 숨겨두지 말고 끄집어내랍니다. 이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아니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왜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정신 차리고 정진하십시오. 이 베드로의 주문이죠. 사실 베드로의 이 주문,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도 그동안 잊고 살고 있습니다. 잊고 살고 있죠. 요새 수요 기도회 때 뜨겁게 기도하기 위해서 좀 개편을 해서 열심히 부르짖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힘껏 외치면서 기도하고 있죠. 얼마만큼 힘껏 외쳐야 되는가? 심장이 떨릴 정도로 힘껏 주님을 부르짖고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형편을 돌봐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다가 고등학교 때 기도하던 모습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때 느낌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철야 예배가 있는 금요일이면 의뢰 교회에서 자는 날이었죠. 미리 교복 준비해서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 갈아입고 학교 가고 갈급한 마음에 열심히 기도하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너무 뜨겁게 기도하고 또 부르짖던 것을 잊고 살았구나. 너무 몸이 건조하게 드라이하게 살았구나 하는 반성이 생겼습니다. 받은 은혜는 뜨거운 기도의 땔감이 되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성장의 촉진제가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이죠. 당연히 기도가 뜨거워져야 합니다. 또 기도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은혜를 잊으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니까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40년 동안 주저앉았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은혜가 사라지면 그 은혜를 끄집어내지 않으면 성장의 촉진제요, 기도의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갈급함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뜨겁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외치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을 게 없어요. 너무 부족한 게 없으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갈급함이 사라지는 것만큼 치명적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을 굳이 안 찾아도 살만한 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딜레마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딜레마.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딜레마란 게 있을 수 없죠. 표현상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러면 그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복을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줄 수도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딜레마죠. 복을 받으면 떠나는 이 시대의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저는 그 해결책이 잠언 30장 8절 9절에 나오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인데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마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꾸만 바뀝니다.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면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옆에 붙어 있기 위해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또 지색적으로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은혜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늘 자라갈 수 있도록 적절한 은혜를 구해야죠. 배부를 필요도 없고요, 또 굳이 가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양식이 나를 하나님께 붙들어 맨다면 우리는 늘 그것을 구해야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내 안에 갈급함이 없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 안에 기도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인데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저는 버리고라는 말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버리는 것이 중요하죠. 정리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청소를, 우리나라 최초의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써놨는데 청소를 버리는 것으로 정의하더라고요. 버리는 것. 버리지 않고는 정리도 안 되고 청소도 안 되죠. 아까워서 못 버린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버리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가치가 훌쩍 올라갑니다. 저도 주기적으로 책꽂이에 있는 책들 솎아내는데요. 버릴 때는 좀 아까운지 모르지만 버리고 나면 거기서 살아남은 책들이 더욱 귀해지는 것이죠. 버리면 단순해지고, 또 단순해지면 분명히 목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 잘 쓰는 사람도 항상 단문으로 쓰라고 얘기하죠. 단문. 복문으로 쓰면 문장이 길어지고 또 주어와 서술어가 엉켜져서 본래 뜻이 전달이 안 되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것들,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 다 버리는 것이죠. 설교도 단순하고 주제가 명확한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칭찬인 줄 알았는데 내용에 상관없이 일찍 끝나서 좋다고. 네. 근데 걱정이 하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길어질까봐. 그게 걱정이래요. 초심을 버리고 길어질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건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20분 정도에 맞추거든요. 설교를 20분 정도에 맞추니까 패러다임의 전환이 발생하더라고요. 전에는 뭘 더 할까, 무슨 말을 더 할까, 뭘 더 갖다 붙일까, 이러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 그러면 너저분해지고 좋지 않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인데요. 빼면 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뭘 더 뺄 수 있을까? 우리가 뭘 더 말하느냐보다 말하지 않을 때 더 본래 의미가 전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장이 뭘 자꾸 업데이트하고 추가하고 배우고 뭐 성경 공부하고 막 이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오늘 베드로의 지적이 딱 맞습니다. 버리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모습에서 어긋났던 것을 가지치기 하듯이 떨어내듯이 먼저 털듯이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버리는 게 중요하죠. 버릴 때는 과감해야죠. 1년 정도 안 쓰는 물건은 평생 안 쓸 확률이 많습니다. 버려도 안 찾게 돼요. 버리십시오. 버리면 단순해지고요. 버리면 하나님 본래 기뻐하는 모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죠. 이거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필요 없다라면 버리는 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로 버려야 되냐면 신체 일부를 끊어내듯이 그런 수고와 결단과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버리는 것이죠. 끊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뭘 버리려고 한 거예요. 베드로가 뭘 버리라고 했는가? 베드로 사도가 버리라고 한 것들 하나씩 살펴보면 악독, 독한 거죠. 기만하는 것, 외식하는 것,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하는 것.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은요,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악한 모습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관계를 악화시키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성장이다. 관계를 악화시키는 모든 버리는 것이 성장이다.
쉽게 얘기하면 자아가 죽는 거죠. 나의 자아, 에고, 자존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늘 우리들 마음속에 새기고 곱씹어야 할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장은 내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사는 게 성장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혼자 성경 보고 큐티한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요. 공동체 안에서 시기하는 마음, 남의 말 하는 험담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뭐가 보여야 버릴 걸 찾죠.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면서 성장합니다. 부대끼다 보면 무엇을 버려야 할지가 보이고 담고자 노력하게 되고,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건 공동체를 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인데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 나오는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해야죠. 잘 아는 말씀이죠. 농부는 논에 물이 들어갈 때 가장 기쁘다고 합니다. 요새처럼 가물을 때 논이 바짝바짝 타들어갈 때 논두렁으로 콸콸콸 들어가는 물을 보면 농부의 마음도 시원하죠. 또 어머니는 자식의 입속으로 음식이 들어갈 때 그렇게 좋다고 하죠. 보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가 결코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자식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 볼 때 기쁘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을 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공급될 때, 잘 들어갈 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죠.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사모하라고 했냐면 갓난아기들처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갓난아기들. 갓난아기들. 영어에는 뉴본 베이비라고 되어 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은 엄마 젖이 생명줄이죠. 그래서 엄마 아빠 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그냥 먹는 것에 집중을 하죠. 그게 생명줄이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갓난 아기들처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갈급함, 굶주림. 저는 밥을 참 잘 먹거든요. 제가 밥맛이 없다고 하면 굉장히 아내가 걱정을 합니다. 심각한 일이 있는 것처럼. 밥을 먹다가도 그 밥그릇에 밥이 줄어들면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어요. 밥이 줄어드는구나 벌써. 저는 체했다는 느낌을 잘 모릅니다. 하도 잘 먹으니까 누가 체했다고 하면 왜 체하지? 어떻게 체할까 막 이러는데, 그래서 누가 배고프냐고 물으면 속으로 웃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배가 고프거든요. 늘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근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그래야죠. 말씀 앞에 굶주려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심령,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죠. 시편 42편 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모습이 굉장히 우아할 것 같잖아요. 어떤 책에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써놓더라고요. 사슴은 식도가 셀로판지처럼 얇아서 갈증을 쉽게 느끼고요. 또 쉽게 느낀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이 셀로판지처럼 얇은 식도가 늘어붙는답니다. 그리고 그냥 쓰러져 죽는데요. 사슴에게 있어서 시냇물은 생명이죠, 생명. 뭐 마셔도 그만, 안 마셔도 그만, 뭐 밥 먹고 찾는 그런
입 헹구려고 먹는 그런 물이 아니라 안 먹으면 죽는 생명입니다. 생명. 오늘 우리도 물이 많다고 물이 많다고 그것이 흔하다고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늘 가급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먹어야죠. 제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면 보고 싶은 영화를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가서 앉아서 이제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기다리는 그 잠깐의 시간, 그게 참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은 또 그런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데 문득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때랑 많이 오버랩되면서 부끄러움이 들었습니다.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기 위해서 매주 나와서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습이 있는가 반성하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에게 시냇물과 같은 생명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서의 큰 주제가 홀리 스트레인저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너희들이 지금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럴수록 더욱 말씀을 사모해라. 그럴수록 더욱 말씀에 갈급해라. 힘들수록, 또 베드로서가 고난 중에 쓰여진 서신이잖아요. 너희들 힘들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어려워도 모이게 힘쓰고 예배의 우선순위를 둬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어야죠. 세상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인데요. 우리는 성장해야죠. 주님의 기쁨을 위해 하루가 다르게 자라가야 합니다. 이전에 받았던 많은 은혜들 곱씹으면서 뜨거운 기도로 나아가는 신령한 땔감으로 사용하면서 성장의 촉진제로 사용하면서 자라가고요. 또 뿌리 깊은 악한 습관들, 죄악들, 반복되는 것들 다 끊어내야 합니다. 특별히 공동체 속에서 발견하고 끊어내야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 흔해서 흔한 것이 아니라 흔해서 감사한 것이죠.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전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강하게 젖을 빠는 생명줄처럼 여기는 그 갓난아이 같이 사모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자라가고 이 공동체와 가정과 또 일터를 풍성하게 살찌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